제가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참 이 사람 독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서 도저히 희망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 땅을 멸망시키셨는데, 그 땅 출신, 그런 땅에서 잡혀갔는데 바벨론 땅에서, 이방신의 땅에서 너무나 놀라운 아주 위대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잃은 해답은 그에게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세 친구의 이름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함께 끌려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묶여서 그 사막을 건널 때 포로로 같이 그 사막을 건넜던 친구들이겠죠. 생사를 함께한 진짜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도 이 친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처음으로 해석할 때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집에 돌아와 이 친구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에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주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후에 성령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분들은 함께 사역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계십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 일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 되어 일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비밀은 본문의 전 문맥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이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게 되어서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게 되는 이유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깨달아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이 온 땅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의 부요하심,
그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사역하시고 제자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분이 식사하시면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점점 하나님을 모르고 이 예수 믿는 영광을 모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기도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게 하옵소서. 이들이 다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그토록 보이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3장 21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 범위가 어디입니까? 개인이 아니라, 세상도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셨듯이 이제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장 1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충만한 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나를 부르신 것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인 너희를 부르셨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드러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듯이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겁니다. 2절은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3절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용납과 하나됨. 그런데 이 하나됨이 13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3절에서는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 유지해라 라고 말하고 13절에서는 하나됨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됨을 이루게 되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소위 성화가 된 개인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신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공동체에 헌신하여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처음에 말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눈썹이고, 누구는 손가락이고요, 누구는 손톱이고, 다 아시죠? 이렇게 다 모여야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에게는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 부족하거나 아프면 온몸이 다 그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 있습니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프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아프다고 말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에 아픔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으면 같이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아,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으려고 치유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과도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교회의 문제만을 찾고 지적하는 사람은 땡땡 목사님께서 명언을 남겨두셨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문제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분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분은 다 부족한 거예요. 다 모여야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 전체를 보십시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원리 속에 보면 다른 교회들이 있어요. 다 한 몸이라니까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인데 우리만 온전하지 않아요. 다른 교단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신학적인 오류가 있어요. 심각한 거 말고요. 용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신학적인 오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누가 채웁니까?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채우는 거예요. 다 모이니까 그래서 우리 공교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온전합니까? 아니면 한국 교회 신학적인 분위기는 모두가 장로교라 이게 좀 약간 이상해요. 전 세계 교회가 다 모이면 이게 온전하게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채워줍니다. 다 모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점점 온전해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잖아요. 공간에 떠 있어요. 어떻게 떠 있을까요? 제가 저희 집에 동그란 자석들이 많이 있길래 그 동그란 자석을 공간에 띄워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잘 받쳐주면 어떻게 이렇게 뜨지 않을까? 근데 우주의 모든 별들은 다 그렇게 떠 있어요. 저는 도저히 못 맞추겠던데. 그 오묘한 진리, 그래서 그 궤도를 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각 사람이,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서로 받쳐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 가야지.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스케일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한 사람에게만, 이 부분에만, 당연히 부족하죠, 그것은. 그러나 모이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몸을 이루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주 공간에, 제가 공간에 자석을 띄워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자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들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이유도 각 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합니까? 중력이라고 합니까? 이것들이 서로 당기고 밀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공간에 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를 이루고 계신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규모나 우리의 권력 같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요. 이 친구들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저는 건전하고 좋은 데서 만나고 싶었는데 호프집에서 만났습니다. 다들 모여서 성인이 되었다고 열심히 먹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안 마시니까 자연스럽게 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제 주변으로 모여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는 이렇다더라. 뭐 어떤 교회 가니까 이렇다더라. 그리고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러는 건 왜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대답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술 먹으면서 제가 마셨다는 건 아니고요. 네, 서로 예수 하나님 얘기하다가 왔습니다.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궁금해할까? 세상은 항상 교회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을 모여서 뭐 하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버거운 세상에서 술이라도 마셔야겠다는 세상에서 술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위안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마음을 다 내놓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그게 교회에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위안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함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 비슷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실망을 줍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랑에도 사람들은 감동하고 가끔은 이게 사랑인가 하고 속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이단 사입이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뭐야?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예. 이름이 참 그래서 이게 말하기가 자꾸 곤란한데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살아있는 장길자 할머니 73세, 72세 정확하게 나이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그 할머니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섬기고 있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지금 이렇게 들으면 세상에 누가 그런 종교에 빠져 라고 말하지만 이 포항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집에서 아이 기르느라고 지치고 고난 우리 여동생들을 노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거기서 애들 둘 데리고 뛰어다니면서 다 보니까 제 동생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빨래해줘, 아이 봐줘, 함께 밥도 먹어줘, 놀아줘, 친구가 되죠. 문화센터도 운영해. 우리 애 기르느라고 지친 엄마들이 다 그거 원하잖아요. 함께 놀아줄 사람. 잠깐 애 한 2시간 정도만 봐줄 사람. 그거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사랑인 줄 알죠. 그런데 1년만 지나면 어느새 우리 집 폐물은 다 그 교회에 가 있어요. 전세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확인해보니까 월세로 바뀌어져 있어요. 가정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혼하게 되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낚아채려고 사탄의 발톱을 이렇게 싹 세우고 잠깐 잘해주는 거에 속는 겁니다. 왜? 외로우니까. 마음 둘 곳 없으니까. 진리를 알고 싶으니까. 혹시나 거기에는 영혼의 위로와 평안이 있는 줄 알고 속는 겁니다. 거기다 구원 얘기하니까 자기 것을 다 맞춰버립니다. 진짜로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도 항상 사랑에는 우리가 부족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더 사랑하려고 더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역사를 다 알았지만,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알았지만 성령님 임하시기 전까지는 숨어서, 이렇게 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두려워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벌거대낮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는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부로 많이 앉아 계신데 옆에 있는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래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네가 정말 이거 한 가지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다 좋은데 그거 하나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데.
진짜 제발 조금만, 눈치만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남편들이 웃으시는 이유는 뭐죠? 아니면 네가 거리를 조금만 더 유지했으면 좋겠어. 너무 가까이 다가오니까 좀 거리만 유지해주면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가 조금만 변해줬으면. 내가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기에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손해봐야 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야 하는데? 내가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측량할 수 없이 부어주신 분이라고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성령 충만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먼저 고백하지 않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조차 싫어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먼저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처럼 2000년 후에도 여전히 죄악 중에 태어나 그 죄악 중에 죽어갈 사람들을 위해 먼저 죽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축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삼위 하나님을 다 언급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님은 은혜와 연결시키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사랑과 연결시키고요, 성령님은 교통하심, 교통, 하나됨, 띠띠빵빵 말고요, 교통, 하나됨과 연결합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권능에만 있지 않습니다. 은사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면서 각종 예언과 계시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자신이 마치 신령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됨이 훼손된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항상 그렇다는 게 것이 아니고요, 아주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몇몇 분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 많이 하시는, 성령에 충만하시다고 하는 분들일 때가 있습니다. 다 알고 다 평가하고 다 들었다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신도 포기할 줄 모릅니다. 내려놓을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다고 인정을 합니까? 성령 충만한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진짜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 그냥 겸손과 온유가 아니라 모든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모든 것을 다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가난해지셨고 오래 참으신 사랑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높은 만큼 우리는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갈라지고 용납함이 없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가족도 버립니다. 사람도 죽입니다. 사기도 치고 돈이면 가짜 하나님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신념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살고 남은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과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빌붙어서 그 앞잡이 노릇하던 사람과 군사혁명을 통해서라도 로마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함께 했습니다.
서로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서로 얼마나 싸웠을까요? 서로 얼마나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여기 이쪽으로 네 너는 안 돼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난 너랑 같이 못하겠어. 내가 더 높아. 그렇게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를 이루는 일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이 오래 참음으로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계속 하는데 저는 말로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직접 몸으로 배울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잖아요. 설 명절이 오면 부부가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아주 많이 싸웁니다. 저는 부부 간의 갈등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 크도다라고 감탄합니다. 얼마나 온유해야 하는지,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하는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부부 싸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낮아져야 하고. 방금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더 낮아져야 하고, 더 부드러워야 하고, 더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100년간 정말 많은 부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환경이 너무나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가 재미없다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요즘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비슷한 것들로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도 비록 진짜가 아니어도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 인본주의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자신들의 인본주의의 확산을 막는 기독교를 더 미워합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해야만 할 것 같고, 어떤 종교가 진짜냐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누가 더 마음에 평안을 주느냐,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똥 철학의 빈칸을 채워줄 수 있는 조금의 깨달음을 주는 그런 것을 더 좋아합니다. 교회는 그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저 세상의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한때 교회는 세상을 거슬러 우리의 길을 걸어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을 거스를 힘이 없습니다. 세상이 부요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도 부요함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세상이 쾌락이라고 말할 때 우리도 쾌락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리가 세상의 조류에 편승할 때가 더 많고 그것을 더 강화시켜줄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물살을 진리로 거스러 오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살아있는 교회는 혼자서 뛰어난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장면에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기도를 남겨주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면서 홀로 두지 않으셨듯이,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듯이, 이 세상의 구원의 일을 이루셨듯이 이제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될 제자들이 삼위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의 영적 도전을 거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세상에 남겨진 이들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너무나 사랑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은 이것이지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여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복종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앞에 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영적 도전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더 크다고,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하고 하는 그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육체를 나누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예식이 아닙니까? 보이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이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봐야 되고 우리를 위해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죄를 아파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아파만 할 뿐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놓으셨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 찢기고 피 흘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처럼 나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을 먹고 한 피를 마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슷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그마한 위로라도 있으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소원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겸손과 위로로, 온유로,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오래 참음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보여줍시다. 너희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우리 한번 증명해 봅시다.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에 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